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의인 삼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사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열방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부흥을 위해서 설립 초기부터 기도해 왔으나 아직도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부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눈앞에는 부흥의 조짐이 잘 보이지 않고 어려운 환경과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만 보일지라도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열방의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열방의 교회들이 다 부흥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북한이 열리게 하시고 공산권, 이슬람권, 힌두권이 열리고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열방의 빛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먼저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주님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 또한 파키스탄의 임덕한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복 내려주셔서 저들이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부흥을 위해서, 열방의 부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 가정마다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학업과 대입과 취직과 모든 미래를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계십니다. 마음에 우울함이 있는 분 계십니다. 아버지, 답답함이 있는 분 계십니다.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몸은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4번입니다. 124번. 이제 이번 주일이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 번째 124번을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멈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말하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놈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모여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전체가 부흥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요. 또 외국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열방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들 모두가 건강하시고 특히 주일학교 더욱더 부흥되어서
이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오타가 나온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 역대하 13장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672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 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부흥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빈자리가 많지만 부흥하면은 이제 늦게 오면 앉을 데가 없을 줄 믿습니다. 제 옛날에 다니던 교회가 그랬거든요. 근데 늦게 오면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부흥이 기도하니까 온다는 것을 전 저의 삶 가운데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기도하니까 부흥이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올해 2월 달에 시작된 부흥인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Needs it. Syria and Turkey need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Not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not through their own knowledge, but because they are filled with His love. Amen? So, experience His love. Become the love of God by experiencing the love of God. Amen? Amen. So Jesus, I pray as we continue to worship, but Holy Spirit, if you spoke to anyone, as they can pursue freedom, they can experience more of your love, to be poured out, to love others, become love in action. Will you produce fruit in this room, in these souls, these minds, and these hearts? We pray specifically for the seniors that as they prepare to go, that they would be filled with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Jesus, do a new thing in our midst. Revive us by your love. And we all said, Amen. 제풀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는 말씀에 반응하여 20-30여 명이 남아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되고 수업에 들어간 학생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와 예배하면서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주변 신학교와 교회들의 발급한 영혼들이 모여들어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매일같이 예배가 이어지게 되고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다. 1970년 에즈버리 대학의 청년 각성운동은 제풀 후 한 남학생의 공개적인 회개를 통해 시작되어 수많은 캠퍼스들과 미국 전역의 전도운동으로 이어졌는데 다시 미국의 구원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시작된 이 사랑의 구원심은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다른 캠퍼스들과 미국 전역으로 점화되고 있다. We've been crying out for revival in our city. We've been learning about revival, but I've never seen it. I didn't even know it was real. I'm just sitting in class and they're telling us all these stories on college campuses and then going across the nation. And we're like, when is this going to happen? And then they lock you in a prayer room and you're just like, hey, you got to ask for it. And we're just sitting there like, God, I'm asking, what does it look like? And then all of a sudden, my friend Jaden says, dude, if Jesus just localized himself and just sat his throne in a room, how could we not drive 6.5 hours to this?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에즈벨이라고 하는 대학은요, 사실은 미국 켄터키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실은 감리교 계통 대학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선교학 분과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도 미국 유학할 때 에즈베리도 지원해볼까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감리교 계통 학교라 제가 지원 안 하고 이제 리폼들을 갔는데 그 학교에서 1970년대에 부흥이 있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지금
50년 만에 다시 부흥이 일어난 건데, 아까 그 영상에 보는 어떤 교수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저도 미국 대학을 다닐 때 그 캠퍼스에서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저 예배가 수요일 날 드린 예배인데 그냥 평범한 예배예요. 저는 기독교 대학은 그 평소에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지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나갔잖아요.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 아이들이 집에 안 가고 수업에 안 가고 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20-30명이. 근데 그때 제가 다른 영상도 봤는데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뭔가를 그들이 느꼈다고 그래요. 성령이 그때 강하게 임재하신 거죠. 그러면서 거길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이상하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채플로 자꾸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집에도 안 가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 지금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그 밖에서 사람들이 막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 학교예요. 에즈베르 신학교 밖에도 사람들이 많이 왔고 제가 최근 영상을 지금 검색해 보니까 지금 차들이 그 학교를 향해서 몇 킬로가 줄을 서 있고 수만의 사람들이 그 학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보통 6시간, 7시간을 기다려야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뉴스에도 나와요. 그래서 팍스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학교는 지금 정상적인 운영이 하도 안 돼가지고 학교 측에서는 이제 예배 장소를 다른 데로 소개를 해주려고 하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시발점은 20-30명의 아이들이 채플 끝나고 기도한 것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선교의 역사에 보면 많이 있어요.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도 원산에서 선교사들 수련회 때 한 선교사님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그 원산 선교사 모임에서 불이 붙었어요. 성령의 불이 붙고 그 불이 어디로 갔냐 하면 산정연교회로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하는데 그 부흥사경회 마지막 날쯤에 그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저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저는 무슨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다 울면서 회개하면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기록을 보면은 뭐 사람들이 학생들을 수업을 못할 정도로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사실은 그 평양이 계속 복음화되면 좋은데 평양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김일성이 왔잖아요. 김일성이. 그래서 사실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들은 다 주로 어디로 왔는지 아세요? 남한으로 많이 왔죠. 그때 온 교회 중에 하나가 영락교회예요. 영락교회. 제가 영락교회에서 일했었잖아요. 영락교회는 이북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영락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소망교회도 피난원 곽선희 목사님이 사실은 개척한 교회고 뭐 서울의 해방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참 저는 지금도 분명히 믿는데요. 북한에도 분명히 부흥의 불씨가 식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북한의 수용소에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40만 명이 있다. 지금 북한 수용소에 기독교인 40만 명이 지금 붙들려 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부흥과 기도라고 정한 것은 지금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어디에 필요하기 때문이죠? 부천에 우리 중동에 열방배 사랑교회 이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올해 부흥을 주신다는 응답을 받았어요. 사실은 부흥을 주신다는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지금 한 명 한 명 보내주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뒤에 청년들이 왔는데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부흥을 주실 건데 제가 뭘 느끼냐면 우리의 뭐가 부족하다는 거죠?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저부터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의 기적이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역대하를 보는데 이 부분을 읽다가 이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대하 오늘 13장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그 여로보암 왕하고 솔로몬의 손자인 아비야 왕하고 이제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뉘어서 전쟁을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누가 더 군인이 많습니까? 여로보암은 80만, 아비야는 40만,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실제로 그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니까 인구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죠. 남유다는 사실 유다랑 베냐민 2지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면에서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80만 대군이 40만 대군을 지금 물찌르러 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비야 왕은 여기에 기가 죽지 않아요. 그러면서 4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앙의 정통성이 남유다에 있다. 너희들은 송아지 섬기지 우리는 진짜 하나님 섬겨. 너희들은 엉터리 가짜 제사장 세우지 우린 진짜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4절부터 12절 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역대하 12장을 읽어봤더니 역대하 12장에 보시면은 여로보암 왕이 무슨 짓을 했냐면 레위 족속들을 제사장에서 파면을 시켜요. 원래는 레위족이 그걸 다 하는 건데 내쫓고서는 사람들을 그냥 여기 아비야가 말한 대로 물질만 주면은 여기 보면 송아지 한 마리 양 7마리를 끌고 오면 제사장을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가짜 제사장을 막 세우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에다가 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아무나 지금 사실은 신앙이 검증이 안 된 사람이 신학교 교수를 하고 신학생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될까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미국 유학 갈 때 우리 유학원 원장님이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어떤 유학원 원장님인데 이분이 크리스천이에요. 굉장히 신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수 집사였는데 그분이 저보다 미국을 더 잘 아시니까 저를 이렇게 제 서류를 검토해 보시더니 저한테 사실은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을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버드 대학을 갈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버드 대학이 여러분 다 아는 유명한 학교지만은 그 학교의 신학이 너무나 오염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신학교에는 예수 안 믿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신학 교수인데 엉터리 신앙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제가 나중에 거기 신실한 분들도 계시다고 제 하버드 대학 다니는 친구가 얘기해 줬는데 그런 사람이 몇 명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무슨 유학 가가지고 뭐 명성을 껴치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냥 교수님이 훌륭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교수님을 찾아서 사실 제가 간 것이 트리니티였습니다. 근데 트리니티의 별명을 나중에 알았어요. 복음주의의 하버드예요. 복음주의의 하버드. 학교가 참 좋고 그러나 복음주의.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신학교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점점 오염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는 신학 교수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장신대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제 몇 년 있으면 동성애 문제도 많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총회 해석을 맡고 있거든요. 총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동성애 문제 맡고 있어요. 동성애자가 목사 될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지금 우린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벌써 PCUS에서는 벌써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PCUS에 속한 많은 그 한인교회들이 거기를 탈퇴하고 있어요. 근데 탈퇴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재산을 다 놓고 나가야 돼요. 근데 1000명도 넘는 큰 교회가 있었어요. 재산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우리는 동성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나왔어요. PCUSA를 나왔어요. 지금 이런 운동이 미국에서 신학교 또 한인교회에서 지금 생기고 있고 전 그래서 에즈베리 신학교의 부흥을 보고 되게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신학교와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영적인 정통성이 있는 그런 남유다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 아비야 왕은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 남유다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우리나라랑 싸우는 거는 하나님과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좋죠. 지금 군사는 반밖에 안 되는데 너희들 지금 우리나라에 공격하는 거는 너희들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야. 너희들은 형통치 못해. 너희들 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이상한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정말로 진리와 정의를 버린 교회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자꾸 생기고 있고, 지금 문제는 신학교예요, 사실은. 문제는 신학교가 지금 오염이 되고 있는 게 문제고, 신학교가 오염이 되면 그곳에서 올바른 목회자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종교 다원주의하고 유실론적 진화론 믿는 이상한 목사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린 이것을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전세가 북군에 유리하지 못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고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신자들이 링컨을 위로하며 염려 마십시오. 이 전쟁 동안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링컨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위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심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계신가 하는 점이요. 그랬어요. 다시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지 아닌지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염려하는 것이다. 그게 다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부흥이라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부흥은 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편에 계십니까? 하나님 혹시 취미로 믿고 계신 거 아니신가요? 어떤 사람이 취미란에 기독교 그렇게 쓴 사람이 있었대요. 취미가 기독교, 교회 가는 걸 취미라고 쓴 사람이 있대. 취미로 교회 다니는 사람 사실 많이 있어요. 일요일에 딴 데 가는 것보다 이렇게 예쁘게 옷 입고 교회 나가면은 말씀 듣고 교제하고 재밌다. 그러나 우리가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고 난 그분에게 예배드린 것이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고 특권이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실 예배를 꼭 지켜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회를 가면은 막 식사 시간이다 밥도 못 먹게 하고 막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해는 하죠. 왜냐하면 지금 뭐 악한 영이 들려있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막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정말 밥을 못 먹고 그때 자살 시도 10번 한 아이에 귀신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깨어나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계속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밥을 못 먹고 기도했더니 나중에 그 권사님이 밥을 챙겨주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그 아이한테도 그걸 느꼈는데, 나중에 이제 얘가 정신이 돌아왔는데요. 문제는 내가 목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키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자살기도 10번 한 아이는 악한 영에서 완전히 사실 자유케 되지는 못했는데, 걔가 이제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이렇게 자꾸 자살 시도를 하는데, 전 그 아이를 보면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야, 네가 자꾸 자살하는데 너 그러다 진짜 죽는다. 너 그 악한 영에서 벗어나려면 너 진짜 회개해야 돼. 너 자살한 거 회개해야 돼. 너 엄마 아빠 말씀 안 듣는 거 회개해야 돼.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 들어온 악한 영이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간다 해도 뭐 강력하게 세게 기도해서 목사님들이 막 기도해서 나간다 해도 저기 성경에 나오죠? 그 악한 영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그 몸으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전 이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귀신을 쫓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태산같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문제고, 내 안에 있는 미움이 문제고, 내 안에 있는 불신이 문제고, 불순종이 문제예요. 그래서 부흥은요, 회개할 때 꼭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회개하니까 부흥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누가 회개해야 돼요? 곽찬희 목사가 회개해야 될까요? 물론 회개해야 돼요. 저도 목사니까. 여러분들도 회개해야 되고. 그러면은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회개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은 일이 생겨요. 정말 그게 중요하죠. 내가 막 1억 천금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 보면은 회장님 댁에 근데 뭐 남편이나 부인이 막 바람 피고 막 집안이 싸우고 그러는 집 있잖아요. 막 재산 갖고 싸우고. 그런 집이 행복해지는 날은 언제겠습니까? 회개하는 날이에요. 회개하는 날.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은 많은데 회개 안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회개할 때 행복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필리핀 그 클락에서 제가 이제 선교를 했는데, 필리핀 클락이 요새 텔레비에 많이 나와요. 아세요? 요새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필리핀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있어요. 거기에는 아길레스라고 나오는데 원래 앙헬레스거든요. 그 지역이 한인들도 좀 있고, 한인 스트릿도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놀러 많이 가는 곳이에요. 제가 거기 조금 이제 공항 가기 전에 잠깐 우리 친구들이 들려서 뭐 산다고 들린 적이 있는데 정말 한인 마켓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공항에 내려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분명히 필리핀 공항인데요. 제가 그 클라크 공항에 딱 내렸더니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많은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 거의 다예요. 특별히 아저씨들, 골프채 들고. 거기가 골프장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차를 타고 달려봤는데 거기 농토가 많고 산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골프장이 굉장히 많아요. 골프장이 많으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한국 사람들 많이 오면 또 뭐가 발달하는지 아세요? 유흥업소가 발달을 해요. 거기가 유명합니다. 유흥업소 많기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러 와요. 그러면서 제가 그 40, 50대 아저씨들, 다 제 나이 또래들이 많은데 골프채를 그냥 산더미같이 사가지고 다들 놀러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제 공항에서 이제 줄을 서서 뭐 수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비행기 기다리고. 근데 뒤에서 얘기하는 게 다 들리잖아요, 저한테. 근데 얼마나 저속한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막 욕을 하고 막. 근데 너무나 난 민망하더라고요.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욕하고 그러니까 너무 민망해. 그리고 공항에서 막 자고 사람들 다 의자 앉아 있는데 술이 취했는지 골프 치다 지쳤는지 그냥 공항에서 그냥 막 자고 바닥에서 막 추태를 부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싸게 필리핀에 와서 부자인 척 놀고 싶어서 놀러 온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왜 놀러 왔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 그냥 실컷 놀아도 돈이 별로 안 드니까. 필리핀에 얼마나 또 유흥업소가 많고. 근데 결국 우리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닌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성경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라고 그랬어요. 그 영혼이 죽고 그 가정이 무너지고 그 삶에 악한 영이 충만해져요. 결국 죄라는 거는 공짜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죄를 져도요, 그걸 아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죠? 하나님이 아시고 악한 영이 또 알아요. 그래서 악한 영은 내가 죄를 질 때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흔들리고 그 삶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 중국에서 제가 양육했던 제자 부부가 좀 만나자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참 너무 반가웠고, 이분들이 이제 저하고 교제하다가 이제 한국에 이제 취업을 하러 왔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면 꼭 왔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그때 뭐 몇백 명씩이나 잘 모르시지만, 바쁜데도 우리 교회에 무슨 행사하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양육하던 이분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많이 신경을 못 썼는데 이분들이 살면서 고생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조선족이 처음에 한국 올 때 손에 쥐고 온더니 한국 돈으로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정말로 처음에 밥을 굶었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한국에 올 때랑 시점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보다 조금 일찍 왔든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제가 한국에 없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나라도 좀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는 정말 울면서 기도했대. 실제로 밥을 굶었기 때문에. 밥을 굶으면서 울면서 기도했대.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 한국에 온 지 몇 년 만에 지금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애니메이션 회사 사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도 아직은 이제 병아리 단계.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게 정상적으로 아직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 나도 지금 보니까 지금은 아직 안정이 안 된 것 같아. 근데 제가 이분들에게 참 놀란 것은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이분들이 항상 중국을 생각하고 중국 조선족을 복음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은 한국 국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 또 국적을 안 바꿨어. 그 남편은 한국 국적으로 바꿨어요. 애들하고 다. 왜 안 바꿨는지 얘기를 하더라고. 안 바꾼 이유가 뭘까요? 중국 가서 선교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부인이 중국 선교하려고 국적을 안 바꿨대, 자기는. 그래서 내가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내 입에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이 나오는데 중국 선교의 비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겠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비록 지금은 지금도 살아가는 게 참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렇게 비전을 가진 젊은이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내가 그랬어요. 지금 중국 선교사를 다 쫓겨났다. 지금 중국에서 선교할 사람은 중국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이 가셔야 된다. 거의 중국에서 계속 살지는 못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선교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라고 우리 성에 소개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 비전이 중요하다.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비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비전 대신에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부자는 부자대로 그 정욕을 위해 살고,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대로 정욕을 위해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사실은. 99.9999% 거의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향락이라는 말은 스파탈로사라는 말이에요. 이건 방탕하게 살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이냐 하면 과부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과부들 중에 매춘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았대요. 과부니까 돈 벌 게 막막하잖아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몸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굶으면 굶었지. 그럴 수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돼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향락을 좋아하고 세상의 향락,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의 돈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살았으나 죽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나 죽었습니다. 비전 없이 살아가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기뻐하며 즐거워해도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명은 없고 주님을 향한 눈물과 헌신은 없고 교회를 향한 기도와 헌신은 없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지금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영원한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향락을 위해서 사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을 일인 것입니다. 결국 지금 성공한 그 삶이 영적으로 보면 철저히 멸망으로 가는 일들이 참 많아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이 훨씬 영적인 그 영성이 좋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자들이 영적으로 보면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신 못 차리고. 한국에도 제가 와보니까 뭐 건물 있고 뭐 빌딩 있고 그러면은 그 자식들까지 그렇게 교만하더라고. 제가 옛날에 세들어 살다 보니까 자식들까지 어쩜 이렇게 교만할까. 근데 불화하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망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필리핀에 가고 파키스탄에 가니까요. 얼마나 가난한지 한국에서 가난한 거는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필리핀은요. 괜찮은 직장인이 얼마 받는지 아세요? 괜찮은 직장인 월급이 5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몇 배예요. 우리나라는 괜찮은 직장이면 뭐 1,000만 원도 넘잖아요, 사실은. 괜찮은 뭐 대기업 가면 얼마 받습니까? 결국은 한국보다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고 그것도 괜찮은 직장이고 대부분은 그것도 못 받고 직장 자체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파키스탄은 또 기독교인들은 천민 취급받거든요. 천민이니까 벽돌 만들고 거기서 아주 하수도 청소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필리핀에서도 부흥을 보았고 파키스탄에서도 부흥을 봤어요. 그 어려운 분들이 교회로 그렇게 몰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모습을 좀 봤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기도했을 때 얼마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지 좀 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지금 이렇게 르호보암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이 아니고 아비야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로보암과 싸우러 나갔는데 그 싸움이 쉽게 됐습니까? 아니면 포위됐습니까? 포위됐어요. 내가 믿음으로 나간다고 일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항상 형통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역대하를 보고 그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오더라고요. 히스기야도 고난이 왔고 아비야도 고난이 왔고 여호사밧도 고난이 왔고 예수 잘 믿는 왕들도 고난이 와요. 그것도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지금 40만 명이 앞뒤로 막혀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앞에도 적군이고 뒤에도 복병. 갑자기 군사가 딱 나타나서 이놈들 몰랐지 그러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숨어있던 군사들이 확 나오잖아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랬더니 14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통성기도한 거예요.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주님 문 닫게 생겼습니다. 부르짖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고난의 때라는 것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모세도 고난의 때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시스기야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고, 다윗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요셉도 구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15,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이 5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왜 성경에 보면 막 위기로 막 하나님이 몰아가시다가 위기에서 기도하면 승리하고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막 홍해 앞으로 막 왜 몰아가실까? 그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 되는데 왜 히스기야, 여호사밧 이런 아비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왕들한테도 이런 무시무시한 적군을 주실까? 사실은 여기에 분명 영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주시는데 일부러 주시는 것 같아요. 왜 주실 것 같아요? 고난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내가 예수 잘 믿어도 받는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정말 너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닌가. 저도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제가 개척을 하고 제가 뭘 느끼냐면은 너 네 힘으로 목회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네 힘으로 안 돼. 그런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제가 우리 교회 부흥을 왜 기도하니까 결국 기도해야겠더라고.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결국은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기도로 나아간 유다가 숫자로 밀고 온 이스라엘을 이긴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80명 중에 50만 명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했어요. 근데 유다 자손이 이긴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나 안 의지하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몸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걸 이기는 걸 경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제가 유학 갔을 때도 경험했고 선교했을 때도 경험했고 지금 개척할 때 사실 매달 경험해요. 개척을 하니까 정말 한 달도 그냥 넘어가는 달이 없잖아요. 주님, 이번 달도 월세를 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기도를 개척 안 해보면 누가 하겠습니까? 뭐 대형교회에 가서 이런 기도 안 하죠. 근데 지금 개척교회는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번 달도 주님 흑자가 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으로는 뭐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게 매달 월세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축을 하게 인도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인비저블 워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는구나. 결국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 전쟁을 배웠는데요. 결국은 영적 전쟁의 핵심은 기도거든요.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이길 때 우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결국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역사했을 때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기도로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있는데 젊은이들이 승리하는 비결은요,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내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에 달렸는지 아세요? 그 성패는 기도에 달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승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받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믿고 기도한 만큼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좋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렇게 딱 건져내는 거를 하나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딱 구해주시잖아요. 홍해를 딱 갈라주시고. 막 오병이어 사건도 막 먹을 게 없을 때 주님 먹을 게 없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갖고 와봐라. 그러면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열방교 사랑교회 목회가 오병이어 목회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사님들 돕습니까? 우리 월세 낼 돈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월세 낼 돈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저도 어떻게 선교를 나가겠습니까? 선교 나가면 뭐 어쨌든 돈이 드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주의사항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장을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14장부터 16장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4장하고 16장은 누구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아비야의 아들 얘기가 나와요. 아비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사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아사라는 왕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을까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안함을 누렸다고 그런 말이 나와요. 평안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형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랬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아사왕에도 고난이 왔을까요? 왔어요. 9절부터 보시면 14장 9절 이하에 무려 100만 대군이 왔어. 100만 대군이. 구스 사람 세라. 구스라는 건 이제 아프리카의 나라인데 쉽게 말해서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이 왔겠죠. 흑인 군대 100만 명이 온 거예요. 병거 300대, 지금 말로 하면 탱크 300대가 온 거죠. 100만 대군이 왔어요. 그때 아사가 유명한 기도를 해요. 11절, 14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참 멋있는 기도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100만 대군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기 그 8절에 보면 아사의 군인 숫자가 나오잖아요. 창 잡은 자 30명, 활 당기는 자 28만 명, 다 합쳐도 50 몇만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겼을까요? 이겼습니다. 얼만큼 이겼냐 하면 100만 명이 다 죽었어요.
13절에 보면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완벽한 승리를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주시고 큰 재산을 얻게 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아사 왕이 이 처음 가졌던 마음을 계속 가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사 왕이 변질이 돼요. 그래서 16장에 보면 아사 왕이 어떻게 또 군대가 찾아오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나가요. 그래가지고 16장에 보시면은 2절에 아사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의 곡간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있는 그러한 그 것까지 다 끌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동원해가지고 외교적으로 아람 왕한테 지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7절에 보면 선견자 하나니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유당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8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때 100만 명이 왔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10절에 보면 그 선견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변했죠. 사람이 변해도 많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12절에 있을 때 아사 왕 39년에 발에 병이 났어요. 근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뭐 몸이 아프면은 기도하고 이러던 사람이 이제 돈도 많고 의사가 뭐 이렇게 잘 살게 되면은 아프면 기도해요. 서울대병원 가요. 서울대병원 가는 거야. 진짜 기도도 안 하고 물론 병원 갈 수 있죠.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자세가 어떤가 이거죠. 우리 서울대병원 가라는지 말라는 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사 왕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41년 후에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러니까 아까 39년에 병이 걸렸는데 41년에 죽었단 말이에요. 2년 만에 죽은 거예요. 발에 난 병으로. 뭐 대단한 병도 아닌데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부흥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아사 왕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뭡니까? 처음 가했던 그 순수한 기도하는 마음을 언제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믿읍시다.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두려운 말씀이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은 건요.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지금 기도한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천천히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너무 응답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너무 세게 했나? 내가 왜 천천히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내 주위의 선배들 보니까 갑자기 확 부흥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확 변하더라고요. 어느 시점에 변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봤어요, 진짜. 어느 시점에 자동차를 딱 바꾸더니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봤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추락하는 데 시간이 안 걸려요. 우리가 교회에 1000명, 2000명 만드는 거 어렵잖아요. 죽을 고생해서 만들잖아요. 뭐 100명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나 추락하는 데는 금방 추락해요.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다니까요. 주님, 우리 교회는 천천히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천천히 부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 바꿨어요. 이제는 조금 더 부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도 도와야 되고, 우리 복음화 하려면 부흥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부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초심을 버리면 안 돼. 기도를 하되 끝까지 하시길 축원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제 남은 모든 삶도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여 해결해야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일락을 구했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승리하고 보이는 세계에서 그 승리를 확인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새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내 친구, 이웃,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면서
주님, 나도 십자가 지고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영혼의 구원을 주시고 아버지 귀한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북한 땅에는 수십만의 우리 성도들이 수용소에 gat혀 있고 지금 중국의 성도들은 중국 공안의 방송 가운데서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슬람권에 있는 성도들은 핍박하며 순교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많습니다. 믿지 않는 아버지 우리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 형제자매들 부천에도 가득하고 아버지 서울에도 시흥에도 인천에도 가득합니다. 주여 그러나 저희들 기도하지 아니하였고 전도하지 아니하였고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았던 거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30분이라도 눈물 뿌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단에 빠진 우리 형제자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아버지 무신론에 빠진 형제자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회개할 때 부흥은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금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부흥이 없었습니다. 문제 해결이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제자름이 거림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며 날마다 그 은혜 감격하며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감사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나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많았지 예수님의 교회에 관심이 별로 없었고 지금 믿지 않는 내 친구들 지옥에 가는데도 너무나 태연하게 살아왔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았으면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금식하기 원합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루에 30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부흥은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참으로 러시아와 아버지 아프리카와 아버지 우리 또 하나님 아버지 레바논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파키스탄이 중국과 북한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힘을 바칩니다. 이 힘을 주님 홀로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 제 수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해야 될까 생각했더니 기도와 금식, 말씀과 전도, 이것이 참 사순절에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기도와 금식, 말씀과 전도 누가 해야 될까요? 네, 우리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지를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저희 나가시다 오면 미역 전도지를 정말 예쁘게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이게. 저도 이걸 먹어봤는데 맛있습니다. 그래서 미역 전도지를 가져가셔서 뭐 몇 개는 끓여 드셔도 좋겠지만은 좀 전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도지만 줘도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면서 이번 사순절에는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좀 뭔가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예, 미역도 나눠주시고 하루에 1시간이라도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분명히 뭔가가 생겨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좋은 일이 생기게 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봄철 대신망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오늘은 쉬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저기 이름을 쓰십시오. 그래서 날짜를 저하고 맞춰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승리하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일어나셔서 시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미래 위에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